우리에게는요, 한 분을 소개시키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막시밀리아노 콜베라는 신부님이신데요. 정말로 멋있는 삶을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여기에 앞서서, 그렇죠, 평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한번 읽어봐야죠. 내가 너희를 땡땡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땡땡하여라. 땡땡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땡땡 찾으셨습니까?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가지고 안 찾고 더 적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냐? 요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이 사실 이걸 참 잘 드러내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면요. 이분은 콘벤투알 프란치스코의 출신의 수사 신부님입니다. 수도자이시기도 하고 신부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폴란드 출신인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폴란드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원죄 없으신 성모의 마을이라는 수도 공동체를 친구들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던 전 세계 총책임자이셨습니다. 수도 공동체의 총책임자이셨죠. 이분의 어떤 유명한 일화는 사실 세계 2차 대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이 아까 이분 폴란드 분이라고 했죠. 폴란드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도 잡혀가게 되죠. 하지만은 워낙에 유명인사고 또 중요한 분이니까는 계속 잡아놓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잡아갔다가 풀어줍니다. 풀어는 주는데 이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께서 당시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료를 찾아보고 싶은 친구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각오를 하고 보셔야 될 정도로 좀 잔인하죠. 어쨌든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있었고 콜베 신부님은 이거를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수도 공동체, 이분이 수도 공동체 대표이셨으니까 수도 공동체에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어떤 글을 기고를 하시죠. 그리고 이 글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놔둘 수가 있나요? 이분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주 지독한 수용소에 이분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용소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와도 지독한 곳인데 공개적으로 독일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던 분이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고문도 많이 하고 구타도 하고 뭐 이랬었죠. 그 와중에도 이분은 원수를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어떤 말씀들을 수감자들에게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일화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주보의 제일 앞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앞페이지 보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가 탈출합니다. 그리고 아주 못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이 탈출할 때마다 10명을 죽입니다. 아주 못된 법이죠. 그래서 아무나 이제 지적해가지고 10명을 죽이려고 할 때 콜베 신부님이 손을 들고 나오는 거죠.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콜베 신부님은 돌아가시게 되죠. 이때 돌아가시게 했던 형벌은요, 아사였습니다. 먹을 걸 안 줘가지고 콜베 신부님이 이제 거의 굶어 죽을 뻔하셨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안 죽으시니까 이게 독약이죠. 독약을 넣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죠. 콜베 신부님은 1982년도에 성인이 되셨고요. 독일 나치의 희생자들 중에 첫 번째로 성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순교자라고 불리시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분의 삶이 너무너무 멋있죠.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야, 이분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큰 원동력이 된 말씀이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원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나는 이제 친구 사이다. 친구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정말 멀씨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는 친구가 된다. 근데 이게 단순히 친구가 된다로 안 끝납니다. 잘 보십시오. 좀 뜯어서 보면요. 이 파란색 글자는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명령을 실천하면 친구 된다라고 하셨죠. 근데 보십시오. 파란색 글자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이미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글자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가만 보면요. 예수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이미 친구라고 부르고 있고요. 친구가 될 조건들을 이미 갖추어 주셨습니다. 모든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못 주셨죠. 하나 뭐냐? 그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명령한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실천하면 진짜 완벽한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요겁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자 적으십시오. 오늘 적을 거 많습니다. 친구 사이의 관계, 예수님과 친구 사이의 관계 1.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시면 적으십시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큰 사랑 예수님 보여주셨죠. 친구를 죽는 모습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 한 가지를 빼고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뭐냐? 그 한 가지가 뭐냐?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다. 그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별표 딱 켜져 있으면 오늘 핵심입니다. 사랑만 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사랑만 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정말 멋있는 메시지 않습니까? 적으십시오. 별표 치시고. 그리고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도 정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겠죠. 그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보에 또 끝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이의 친구가 되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전상 요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기쁨의 뜻은 나만의 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기쁨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여러분들의 기쁨 안에 예수님도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것들도 좀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기도가 나와 있네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서로 사랑하면서 막시밀리아노 콜베 시무리만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넘어야 될 산들을 넘어가면서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